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충격적인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하나는 우리 보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해서 충격적이고요. 또 하나는 또 술을 마셔라고 이야기를 해서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귀한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을 참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삶의 지혜를 하나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가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요 마음이 무너져 가는 시간을 지날 때 함께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아마 경험적으로 아실 텐데 바로 생활 루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생활 루틴, 우리 일상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물론 정말 입 꽉 깨물고 버텨서 지켜내는 사람도 있지만 정신 놓고 있으면 무너지기 쉽상입니다. 일하기 싫어지고 공부하기 싫어지죠. 빨래가 밀리고 귀찮아집니다. 미루고 싶어지고 게을러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일상도 뒤따라 곧이어 무너지려 합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혼 돌아가는 메커니즘과 이게 몸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각각 별개로 따로 있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내 일상, 내 몸의 습관이 무너지는 건 별개의 문제이겠지만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게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한쪽에 문제가 연이어 생깁니다. 이건 반대로도 동일하죠. 이건 아마 우리가 뭐 인간학이니 정신분석이니 이런 근거들을 굳이 대지 않더라도 우리 20살, 30살 이 청년의 어떤 인생의 노하우 그런 경험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삶의 방식에는 영혼을 돌보는 일과 육체를 돌보는 일이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삶의 방식에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좋다, 아니 이렇게 살아야 옳다 라고 하시는 그 삶의 방식에는 육체를 돌보는 일과 영혼을 돌보는 일이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차원과 육체적인 차원이 다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나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 신앙생활 해 라고 할 때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나요? 한번 그 고민을 가지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균형을 갖추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시대마다 잡초처럼 계속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소위 영지주의라고 했던 이단들로부터 시작된 건데 거의 이 생각의 역사는 한 2000년이 다 돼갑니다. 오래됐습니다.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선한 겁니다. 지금은 이단적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선한 겁니다. 반대로 육체적인 것은 열등하고 악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요 이 땅에서의 구체적인 삶은 어떻게 됐든 상관없고요 영적인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육체를 가꾸는 건 낮은 수준의 삶이고 영혼을 가꾸는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없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거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처럼 올바른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우리처럼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영혼뿐만 아니라 몸과 건강도 잘 지키고 돌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반론할 겁니다. 그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데? 라고. 그 세상 사고방식 아니냐고, 요즘 세상 풍조에 따라서 하는 말 아니냐고 이렇게 반론을 할 겁니다. 하지만 몸과 건강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은 단언컨대 성경에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오늘 읽은 두 가지 본문입니다. 잠깐 이야기를 돌려서 우리 가벼운 이야기를 잠깐만 좀 환기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우리 수련회 저녁마다 먹는 그거요. 그런데 이 점에서 다소 충격적인 소식인 거죠. 제가 레위기 11장 7,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 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우리 이제 수련회 때 뭐 먹어야 될까요? 실존적인 문제에 놓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는 비위생적이니 먹지도 말고, 이런 고기는 먹지도 말고, 만약 돼지가 죽거든 그 주검에는 손도 대지 마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율법, 법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경을, 우리 이제 청년부에서 많이 강조했죠. 만일 누군가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단순하게 문자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도 동일하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만약에 그거는 다른 얘기죠 라고 하면서 다른 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거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마음에 드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단순하게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안 되고 그 본문이 기록된 의도 안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에 이런 본문들을 볼 때는 문자 그대로만 읽는 거를 넘어서 그 본문이 기록된 의도 안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락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레위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법의 목적은, 우리 일반적인 이야기로도 법의 목적은 처벌에 있지 않습니다. 법은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신호등 어기면은 어느 정도 벌금 낸다, 이게 이 사람 신호등 어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벌금 다 거두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 그거 건너지 말고 위험을 좀 줄여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든 게 법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도 이 점은 동일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활동했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다소 미개하고 방탕했던 생활 양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런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인데, 금지하고 있다는 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간절히 바라는 게 있을 때 신에게 자녀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인신 제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하나님께서 그거 악한 거다라고, 그런 일을 하면 죽여야 된다라고 엄금하고 계십니다. 또 죽은 이들의 이름을 몸에 새겨 넣는, 이렇게 문신이죠. 우리가 요즘 미용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미신적인 차원에서 죽은 이들의 이름과 족보를 몸에 새기는 문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문화들, 이런 것들은 고대에 만연했던 것들이죠. 이건 건강한 사회는 고사하고 이런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여겨질 만큼 신기하고 미개한 문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신 게 뭐냐면 당신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기로 마음먹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생활 양식과는 구별된, 이걸 구별됐다는 점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구별된 단정하고 건강한 생활 양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은 이스라엘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살아가기 위한 규칙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율법 조항 쫙 만들어 가지고 너희가 죄 이거는 다 죄야라고 걸러내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요 규칙대로 살아야 너희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목적이죠. 의도죠. 바로 이 의도의 조명을 받으면 오늘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점에서냐면 여러분 아마 덜 익은 삼겹살 먹고 배탈 난 경험 한 번씩 있으실 줄 압니다. 그 위생관리 기술이나 조리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현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를 먹을 때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있죠. 하물며 당시 냉장고도 없었고요. 냉장 기술 없었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심지어 낮에는 여름처럼 덥다가 밤에는 겨울처럼 추워지는 유목 생활을 하는 광야 기후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이런 환경에서는 돼지고기는 상당히 관리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식품 중 하나였을 겁니다. 배탈이나 식중독의 위험이 큰 음식인 거죠. 이런 배경을 생각한다면 돼지고기를 금지하는 율법의 의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율법 속에는 적절한 음식 규칙을 통해서 공동체의 건강을 지켜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법이다 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 만약에 수천 년의 그 시간을 건너서 또 저 팔레스타인에서 수천 킬로에 달하는 그 거리를 넘어서 우리 오늘 이 시대 한국으로 넘어온다면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라는 이 율법은 몸을 상하게 하는 음식을 피해라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뭐 담배 이런 것들은 물론이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체의 선택은 금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건강을 잘 관리하고 지켜라는 이 하나님의 뜻은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디모데전서는요, 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어린 목회자 후보생이 있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전도사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초임 전도사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존경받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목회자 후보생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위한 조언을 편지로 전달한 겁니다. 그게 디모데전서의 내용입니다. 편지의 여러 권면 중 하나가, 그런 편지의 여러 권면 중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도 조금씩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식습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도 조금씩 마셔라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들, 이거 자주 이렇게 오용되는 본문인데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 딱 떼어서 들고 와가지고 야, 술 마셔도 된다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금 그 반응이에요. 딱 피식 웃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런 해석들이 대단히 편협하고 좁은 해석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압니다. 왜냐하면 이건 디모데전서의 그 디모데전서라는 편지의 의도가 완전히 무시된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인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목회자 후보생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권면의 편지라 했습니다. 그 목적 안에서 쓴 편지가, 그 목적 안에서 쓴 그 포도주도 조금씩 써라고 하는 권면이 설마 음주를 즐겨라 라는 의도이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아니지요. 이 권면의 핵심은 디모데에게 건강을 챙겨라, 네가 열심히 목회 사역함에 있어서, 네가 열심히 살아감에 있어서, 네가 열심히 너의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지만 건강도 놓치지 말고 챙겨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식습관 조절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해라 라는 의도가 담긴 권면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들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건, 이건 바울의 권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절한 식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영혼과 마음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은 이 점에서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비단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흘러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 우리 중에 너무 기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 요셉 좀 뜬금없지만 요셉을 통해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찾아온 7년의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흉년 반대말이 뭐죠? 풍년, 그죠? 그 이집트에 찾아온 그 7년의 풍년을 통해서 이후에 찾아올 7년의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힘과 애를 써서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지켜내십시오. 영혼을 지키는 마음으로 건강도 지키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괴로운 상황이라도 시험과 업무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이 늘 하던 그 운동 시간, 늘 먹던 식사 시간, 필수적인 수면 시간, 이거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일상적이고 건강한 생활은 상식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 신앙으로 지켜야 할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단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무게와 책임감으로 매일 운동 시간을 지키고 매일 정해진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음이 괴로워 입맛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뭐라도 챙겨 먹겠다라며 끼니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몹시 피곤하지만 오늘도 달린다라며 늘 달리던 그 운동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쁠지라도 그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핸드폰 보는 시간은 좀 포기하더라도 수면 시간은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매주 우리가 다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청년, 신앙과 삶이 하나 된 청년의 삶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수록 여러분 더욱 신앙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십시오. 이렇게 건강한 삶에 대한 뜻을 밝혀주신 이유는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내 명령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히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못지않게 아니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준삼 잘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살아낼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가이드라인이었던 것처럼 오늘 주신 이 지혜 역시 우리의 생기 있고 건강한 삶을 위한 가이드라인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건강한 생활을 신앙으로서 지켜내겠습니다. 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